레위기서 13장 1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라.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이니라. 이르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이르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럼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아멘. 레위기서 23장은 나병의 한센인병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팬데믹을 주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죠. 자그마한 나라의 한 자그마한 곳에서 이렇게 발생했던 그런 부분이 이렇게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나병이라고 하는 이 한센인병이라고 하는 이 병 또한도 어떤 한 개인의 이런 병이 아니라 전체의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큼이 중요하기 때문에 13장에 계속해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물론 이제 악성 이 피부병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죄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한 나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에 이 어떠한 증상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병이 이제 확진되는 과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진 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이제 13장 앞에 부분에 있었던 나병의 이런 증상들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것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오늘은 세 번째 증상과 네 번째 증상, 다섯 번째 증상,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의 이 학자에 따라서 나병의 이 한센병의 이런 종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크게는 전염되는 나병이 있고 또 전염을 시키지 않는 나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병의 오늘 본문에 있는 나병도 유대인들의 이런 학자들에 따라서는 때로는 16종류로 또는 36종류로 또는 72개의 종류로 아주 세밀하게까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증상, 네 번째 증상, 다섯 번째 이 증상만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18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나병의 이제 세 번째 증상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종기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종기가 과거에는 이제 유생 청결이 많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그마한 이 종기를 통해서 피부에 감염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종기에 이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2차적으로 감염되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환자는 항상 자그마한 그러한 그 종기까지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조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 죄와 연결을 시킨다면 우리가 죄에 있어서 큰 죄, 작은 죄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자그마한 죄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병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죄도, 자그마한 죄도 그냥 놔두면은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이 커져가고 번져가고 영향력을 끼치고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그마한 코로나 환자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전염시키는 것처럼 우리에 있어서 이 자그마한 이 종기 또한도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떠한 이례적인 그런 회심에 또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는 날마다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종기로 인해서 피부병이 걸리는 이 환자들은 즉시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 상태를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자그마한 그 종기를 통해서 자기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다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처음에는 제사장도 이제 섣불리 그가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확진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주위를 보면서 관찰하고,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나병이다 하면 그 사람도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되고 오늘날도 이렇게 확진 걸렸다 하면 굉장히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대하는 경우가 초창기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공동체에는 얼마나 그러한 소외됨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종기가 더 커져서 나병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정말 주의 있게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참 오늘날도 이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 7일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준다면 과거에도 이렇게 나병에 대해서 확진에 대해서 7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주고 있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사장은 그를 면밀히 계속 살펴서 공동체의 거룩함에 해악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를 판결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병 환자의 증상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면 화상의 이 상처를 통해서 이제 번지게 병균이 침투해 와서 감염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번 이렇게 불에 데이면 화상을 입으면 치료하는 것이 쉽지 않죠. 과거에는 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화상에 한번 입게 되면 그 피부가 함몰이 되고 간염이 2차 감염이 발생해서 나병까지 발생이 되고 모든 피부가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도 우리의 이렇게 연약한 부분, 그 풀어진 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침투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는, 그리고 조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어떤 죄는 자기 개인적인 부분에서에 그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죄가 어떤 죄는 또한 공동체 전체를 뒤흔드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나병의 이제 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섯 번째죠. 이런 나병의 이 증상은 머리나 이 수염을 통해서 이 나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머리의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상적인 이 머리의 이런 색깔이 다른 색깔로 변하는 그런 모습은 이 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신앙의 이 모습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변질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옴은 누룩처럼 전염성이 굉장히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게 되고 또 더럽힌 것뿐만 아니라 변질을 시켜서 파괴시키는 그러한 죄의 이 침투성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병은 정결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나병 환자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죄에 물들거나 이런 나병과 같은 전염성에 걸리게 되면 결국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성소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격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나병과 죄는 너무나 닮은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비참함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죄의 비참함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독생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의 비참함의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늘 감사히 여기며 오늘 하루도 생활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